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8장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금식에 관한 질문에 답하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성전 재건 공사 중 한 베델 사람이 지난 70년간 계속해오던 5월에 애도하는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 사람은 왜 그동안 잘 해오던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를 물었을까요? 7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이 주민들의 수가 불어나며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이제 금식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며 마음을 놓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리우스 왕 4년 9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진행된 지 2년이 흐른 후였지요. 금식을 계속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곧 성전은 완성되어 갈 것 같고 하나님의 예언이 실행되어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모두 4가지의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주시는데요. 먼저 3가지의 말씀을 해 주시고 4번째 말씀에서 금식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7장에는 2가지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금식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을 해 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그들이 먹을 때에도 모든 것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금식을 해야 했던 이유를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왜 금식을 해야 했었나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언자들을 보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등을 돌려 귀를 막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한 버려진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난 70년간 5월이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곡하며 금식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장에는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3번째 말씀과 그리고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데 왜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할 의도도 그럴 마음도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주셨고 또한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금식이 생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돌아온 백성들, 곧 남은 자들을 위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릴 것이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젊은이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곳곳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성실과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며 저주의 표본이었던 자들이 복의 표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온 자들,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그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에게 이전같이 대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거역했던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재앙을 받았지만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 말고 성전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가 듣는다. 13절입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하여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들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어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7장에 이어 새로 나온 넷째 달과 열째 달의 금식이란 넷째 달은 예루살렘 공략이 시작된 달이고 열째 달은 성벽이 무너진 달이어서 아마도 이를 위해 애도하며 금식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도하며 슬퍼하던 금식이 이제는 즐거운 절기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기쁨의 때가 올 것이니 과거를 잊지 말고 금식을 계속하되 하나님께서 슬픔의 금식을 즐거운 절기로 바꿔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내어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공사의 절반을 마치고 남은 절반을 계속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칫 마음을 놓아버리게 될 상황에서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를 묻는 베델 사람의 질문에 대해 금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또한 애도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식이 형식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왜 금식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도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바뀌기 위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또한 주민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의 유다 사람에게 10명이 붙어서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증인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금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성전 재건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주어진 성전 재건 공사에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체험하고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봅니다. 금식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왜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금식이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IT2 샘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화가 차고 흘러넘쳐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